샬롬. 11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역대상 19장과 20장에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암몬의 새로운 왕이 즉위 위해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이죠. 분노한 다윗이 요압을 보내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 편을 든 나라까지도 모두 패배할 정도로 이 전쟁은 다윗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죠. 본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신실한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다는 역사를 알리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의문이 있었죠. 혹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망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와 사랑은 흔들림이 없죠. 항상 넘치도록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풍요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말하죠.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주신 목적을 충성스럽게 따라갑니다. 요나 3장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흔쾌히 한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그가 하루 동안만 전했기 때문이죠.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이 먼저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음의 즐거움을 알게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죠.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거나 잠깐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간직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응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과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